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최고의 날. 너는 범죄한 것이 없느냐? 역대하 28장. 엊그제 비가 많이 온 날 우산을 주면서 다음날 가져간 우산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53개인가 우산이 나간 가운데 47개가 돌아왔다.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다. 내가 우산 다시 갖고 와야 다음에 비 오면 또 줄 수 있으니 갖고 오라고 했는데 김 목사가 웃으면서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 거라고 했는데 47개가 돌아왔다는 것은 놀랄 일이고 말고이다. 안 돌아온 우산은 어떤 사람은 잊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제 안 나왔을 수도 있으니 하여튼 아주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제 어린이들 새벽 예배 숫자는 280명이었다. 첫날 184명에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어제는 10계명을 영어로 외운 날이었다. 아이들 간식은 우리 집 마당에서 주는데 줄을 서서 간식 타가는 아이들 모습이 마냥 감사. 아이들은 예배 시간이 거의 2시간 반이다. 아침 7시에 모이지만 예배 마치고 성경 외우는 그룹으로 나눠져서 거의 1시간 말씀 외우고 그리고 간식 먹으니까 2시간 반 가량 걸린다. 나는 아이들이 열심히 말씀 외우고 찬양하는 모든 모습들 다 감사한데 감사한 마음과 함께 나는 전자계산기도 두드린다. 한 아이가 점심 급식비가 약 3만 원이니 280명 매일같이 오면 나는 얼마를 쏘아야 하는공? 계산기에 840만 원이 나오지만 이 녀석들 하루도 결석하면 안 되니까 장학금 줄 녀석들은 280명보다는 적겠지. 그런데 하루 빠진다고 내가 안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단 하루를 나와도 장학금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나의 마음이니까 말이다. 그래도 절제는 하려고 한다. 일단 280명의 어린이들이 새벽기도를 나와서 말씀도 외우고 말씀도 듣고 간식도 먹으니 매일매일이 기쁜 천국 잔치인 것은 사실이니 감사. 묵상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역대하 28장 15절부터입니다. 위의 지도자 4명이 포로들을 데려갔고 그들은 빼앗은 것들로 벌거벗은 사람들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 가지와 신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 형제들을 종려나무 성 여리고까지 데려다 주었고 자기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 이 성경 구절의 배경은 하나님께 범죄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용하여서 심판하시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처음은 통일국가였는데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니 사실은 두 왕국 다 같은 형제 나라인 것이다. 같은 형제들끼리 그러니 지금 전쟁을 한다는 것이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벌을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패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오는 상황이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 이하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아내와 아들과 딸을 포함해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건을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오뎃이라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나러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기에 그들을 너희 손에 주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늘까지 미칠 만큼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죽였다.
이제는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너희 종으로 삼으려 한다. 너희 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는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가 포로로 끌고 온 너희 형제들을 돌려보내라. 이는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인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야,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저 포로들을 여기 들어오게 할 수 없다. 이 일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죄에 죄를 더하고 싶으냐? 우리 죄가 이미 커서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 다가와 있다. 그러자 군사들은 관리들과 온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포로와 빼앗은 물건을 주었습니다. 너희 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는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마음을 울린다. 그들은 빼앗은 것들로 벌거벗은 사람들을 입혀주고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 가지와 신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다고 한다. 약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웠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 형제들을 종려나무 성 여리고까지 데려다 주었고 자기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는 이 말에 나는 엉엉 울고 싶었다. 울컥울컥이 아니라 그냥 통곡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울었다. 우리는 왜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 것일까? 내가 판단하는 그 누구와 나는 정말 다른가?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는가? 내 묵상에 담장한 식구들 이야기를 가끔 올린다. 감옥이나 구치소 안에서 내 묵상을 잇는 재소자들을 담장한 식구라고 한다. 나의 소중한 묵상 식구들이다. 나에게 많은 담장한 식구들이 손편지를 보내온다. 한글 얼마나 정성스럽게 편지글을 쓰는지 모른다. 어느 담장한 식구의 글을 줄여서 올려본다. 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어디로 와서 공장 생활을 하고 있는 초신자입니다. 이곳에 와서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날이 후회스럽고 현실의 삶이 두렵고 무서워서 몸서리칠 때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운 마음 없이 편안히 잠드는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 같은 죄인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세상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염치 없고 면목 없어서 삼시세끼 법무부에서 주는 밥을 먹고 잘 자고 잘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찾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셨고 옆구리에 구멍이 나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 저를 목이 메게 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생각하면 말문이 막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제 자신이 작아지려 할 때 그 움츠러진 제 어깨를 다독이시며 넌 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제 영혼의 아버지시라는 게 확신 들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영치금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고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바로 저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주르륵 눈물이 흐르고 있네요. 기쁘고 감사해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이 눈물이 따뜻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편지 쓰면서 왜 우냐고 이해 안 간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고개가 끄덕여지시지요. 제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데 당연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저는 그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담장한 19 그리고요. 제 아래는 또 저의 일기문이 또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만 60세 환갑이다. 꽃다운 나이 29세 때 케냐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앞으로 나 어떻게 살면 좋을까?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한다. 내일 죽어도 딱히 후회할 것이 없이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나의 관심이다. 영육간의 포로가 된 이웃들이 있다.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이다. 담장한 식구들이 나에게는 참 소중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오른편에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너는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니? 라고 묻지 않으셨다. 너는 너희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용서를 받았니? 라고 묻지 않으셨다. 그러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 누가 과연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지난 60평생의 세월을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무 것에도 불평 없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을 주님께 계속해서 맡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영육간에 포로가 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포로들에게 옷 가지와 신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는 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은 제 묵상이 길었네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모두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주신 것이니 순간순간 못 사는 순간들은 더더욱 감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